20일과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모든 인류에게 전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좋은 소식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항상 존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첫째 천사가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 항상 존재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신실한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복음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옳은 뜻을 언제나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이 될지라도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보다도 다른 존재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다른 존재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아희생의 죽음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모든 복음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값인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악인들이 계속 악을 고집하다가 최종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 서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둔다면 결코 형벌로 인한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나타내며 우리의 의와 성화와 구속이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정하셨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심판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11절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첫째로 심판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짐승,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둘째로 심판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필요한 것일까요? 안식일은 10계명에서 유일하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17과 큰 배교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불법의 사람이 큰 배교를 행할 것을 볼 때 안식일을 가리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변경하고 짓밟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기별인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탄은 끝까지 사람들의 눈을 가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더욱 영원한 복음에 고정시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빛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